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내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그 사람은 지금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놀라는 것까지는 당연한 마음의 반응인데
그게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요즘도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쫓아내죠?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큰 귀신을 들린 사람은 작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누가 지배하죠? 큰 귀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세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이다. 이거 김혜경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그야말로 태백산에서 진짜 아주 큰 귀신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보다 급수가 높은 귀신 들린 사람들 딱 보면은 그걸 알아본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리고 또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시기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 귀신 들렸다고 또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도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세계는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그랬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집, 오늘날로 말하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뭘까요? 스스로 분쟁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면은 부부싸움 하는 거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근데 한 몸끼리 싸운다? 이거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은 남편과 아내의 영적 상태도 무너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그 자녀들이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이 큐틴이라는 이걸 가지고 제가 매일 큐티를 하거든요. 큐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매일매일마다 이 큐티인의 그 간증이 실립니다. 우리들 교회 성도들의 간증인 걸로 여겨지는데 그 간증을 읽다 보면은 참 그 교회 교인분들은요 서로 공동체에서 순모임이나 구역모임을 하면서 자기의 실제 아픈 거, 약한 거, 병든 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간증은 아주 진짜 진실하고 솔직하고 아주 적나라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녀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요 어릴 때 부모님의 부부싸움에서 많이 이게 영향을 받는 것을 제가 경험하거든요. 저도 뭐 이미 자녀가 다 컸는데 참 자녀가 어릴 때 저희들도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참 자녀에게 제가 너무나 미안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인데 부부 싸움 하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자녀들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래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몸에서 나갔다면은 우리 몸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귀신은 하고 동의어가 뭐죠? 그거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하고 동의어가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죠. 죄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죄가 뭐죠? 귀신 마귀, 죄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과 죄는 다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났다. 부부싸움 한다. 그러면 이미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부부싸움하는 부부가 부부싸움이 사라졌다. 예수님이 주인됨을 믿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고 내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임을 믿고 살면은 부부싸움은 그날로 끝납니다.
이래 되면 그 가정에는 뭐가 임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또 내가 엄나물을 보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서 엄나물이 더럽게 느껴지고 엄나물이 이렇게 악하게 느껴지면서 그거를 멀리하고 끊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진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고 예수님 나에게 주님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 담배 이런 거에 중독되었는데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나는 이제 술, 담배 중독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여기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술을 안 마시잖아요. 예수님이 담배를 안 피웁니다. 그래가지고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돼가지고 술, 담배를 끊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속에서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은 엄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헐기는 눈, 해방, 교만, 시기, 질투, 거짓말,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나에게서 떠났다.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전에는 내가 짓던 죄들이 지금은 떠났다 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밟고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사람 지금 에덴 동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부 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낳은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하게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났는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성령님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면은 마음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데 내가 또 주인이 되면은 떠나갔던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전에는 나갈 때는 혼자 나갔는데 다시 들어올 때는 7명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왜 7명의 귀신일까요? 귀신이 자기 있을 곳이 없이 떠났는데 보니까 주위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떠났던 집에 혹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 인간이 자기가 주인일지도 모르고 우리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동무들을 모아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고 성령님이 주인이면 그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죠. 떠나갑니다.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자기가 주인이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이 주인으로 사네. 야, 우리 들어가서 우리가 주인하자 하고 들어와가지고 확 그냥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두 종류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요 귀신이 주인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귀신이 범죄도 못합니다. 마음 문화까지는 대기하고 있지만 마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면 즉시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옛날 죄를 또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죽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 뭡니까? 첫걸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했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요거를 실제 삶에서 보여준 분이 누구죠? 바울사도잖아요. 그 바울사도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구체적인 표현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미 못 박혔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으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언제?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내가 죽음을 보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렇게 여기고 살면은 나의 주인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삶이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 되어 계시니까. 자, 오늘도 이런 삶을 살기를 저도 소원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도님의 간증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옥에서 터져나온 회개. 저희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만 하셨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매사 옳고 그름이 확실하고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지시는 여장부 같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부터 술과 음란에 빠져 사고를 칠 때면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학교에 와서 사건을 수습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신 아버지를 답답해 하시면서 애비라는 작자가 자식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푸념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보고 자란 것이 제게 고스란히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서도 아내와 아들에게는 반듯하게 살기를 강요했습니다. 남편의 힘과 권위로 밀어붙이는 게 정의라고 여기며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게다가 도박과 음란에 빠져 가정을 내팽개치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 중독으로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저를 건져 거듭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한 혈기로 내 수치와 고난을 언제까지 고백해야 하냐며 부부 소그룹 모임을 오가는 길에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나간 자리에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니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다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급기야 불법으로 금을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10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존재인지 느꼈습니다. 내 속의 악이 결박되지 않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옛 습관과 중독으로 저를 넘어뜨리려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되었다 함이 없는 제 모습을 인정하고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적용 1. 저의 수치와 고난을 가감없이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고백하겠습니다. 2. 아내와 아들과 대화할 때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 매주 금요일에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와 귀신의 항복,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몸에 있는 모든 죄와 귀신과 사단, 마귀, 이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